에스겔 20장 27절부터 보겠습니다. 에스겔 20장 27절. 그런즉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 조상들이 또 내게 범죄하여 나를 욕되게 하였느니라.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렸더니 그들이 모든 높은 산과 모든 무성한 나무를 보고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고 분노하게 하는 제물을 올리며 거기서 또 분향하고 전제물을 부어 드린지라. 이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다니는 산당이 무엇이냐 하였노라. 그것을 오늘날까지 바마라 일컫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가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조상들의 풍속을 따라 너희 자신을 더럽히며 그 모든 가증한 것을 따라 행음하느냐. 너희가 또 너희 아들을 화제로 삼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오늘까지 너희 자신을 우상들로 말미암아 더럽히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겠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스스로 이르기를 우리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 족속같이 되어서 목속을 경배하리라 하거니와 너희 마음에 품은 것을 결코 이루지 못하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우상 숭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상 숭배를 이 사람들이 한다는 거죠. 근데 우상 숭배를 우리가 왜 할까요? 우상 숭배,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대하면서 그러니까 하나의 원칙 같은 것이 뭐냐면 모든 인간은 다 우상 숭배자로 태어나요. 그러니까 날 때부터 인간은 우상 숭배자입니다. 그러니까 섬겨야 될 우상이 없으면 다른 사람이 섬기는 우상을 내가 이렇게 수입해 들어오기도 하고 정 없으면 내가 스스로 우상을 만들어냅니다. 모든 인간은 우상 숭배자로 태어난다고 하는 거. 그래서 그 말씀이 어디 나와 있냐면 오늘 27절 말씀에 보면 27절에 그 중반절에 나오잖아요. 너희 조상들이 또 내게 범죄하여 나를 욕되게 했다. 그러니까 조상 때로부터 해서 계속 주께 범죄해서 주를 욕되게 한다는 거죠. 어떤 것이 욕되게 하는 겁니까? 사실 이스라엘을 건져 구원하시는 분은 주님인데 그 이스라엘을 건져 구원한 그 영광을 이게 말 못하는 어떤 금송아지 우상에게 그 모든 의미를 가치를 부여한단 말이죠. 그게 이제 욕되게 하는 거죠. 정성껏 반찬 만들고 밥을 다 준비해 챙겨서 따뜻한 밥을 지어준 사람은 근데 뭐 자기 어머니인데 엉뚱한 옆집 아줌마한테 가서 고맙다 인사하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그런 의미에서 너를 키우고 너에게 따뜻한 밥 한 끼를 지어준 엄마를 모독하고 말이죠. 옆집 아줌마랑 친하게 지낸다. 이제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상 대대로 계속해서 주를 욕되게 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이 28절 말씀에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해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친히 다 준비하신 어린 양의 피를 쏟아가지고 그들을 구원해서 약속의 땅에 넣어놨는데 그들이 거기서 뭘 했어요? 어린 양의 피땀으로 만들어진 약속의 땅에 들어가 그들이 한 게 뭐냐면 높은 산과 모든 무성한 나무를 보고 거기에 제사를 드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피를 흘리셨는데 오히려 그들은 말 못하는 그 나무, 그 뭐 높은 산, 무성한 나무를 보고 거기에 제사를 드렸다고 하는 거죠. 그것 때문에 어때? 분노하게 하는 제물을 올렸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들은 계속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어떤 그런 우상 숭배를 쭉 해왔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이제 바보 같은 거예요. 말하자면 이제 조상들은 이스라엘은 이렇게 우상 숭배를 하고 주의 이름을 욕되게 했으니까 우리는 결단코 우상 숭배를 하지 말자. 우리는 주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자. 이렇게 결심하는 그 자체가 지금 어떤 겁니까? 주제 파악이 안 된 고백이라고 하는 거죠.
똑같아요. 거기 말씀 보면 그 30절에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조상들의 풍속을 따라 너희 자신을 더럽히며 그 모든 가증한 것을 따라 행함하느냐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조상들의 풍속을 따라 한단 말이죠. 예수님 시대 때 예수님 하신 말씀은 어떤 거였습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이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조상들은 선지자들을 박해했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자라는 취지로 그들이 뭘 했어요? 선지자들의 무덤을 꾸미고 선지자들의 비석을 세웠단 말이죠. 왜 그렇게 했어요? 조상들은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핍박했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자라고 하는 아주 견고한 종교적인 열심으로 선지자들의 무덤을 꾸몄어요. 근데 주님 하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전점에 마태복음 23장 말씀 보면 마태복음 23장에 주님 하신 말씀이 참 어떻게 보면 그들로서는 어이없는 말씀인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말씀이 어이가 없어요. 왜? 나름대로 자기들은 어떤 선한 뜻을 하고 있는 건데 예수님이 알아주지 않기 때문에 너희 조상 30절 말씀부터 볼까요? 29절 말씀부터 23장 마태복음 29절 29, 30, 31절 보겠습니다. 29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같이 봐요.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자, 이 사람들이 왜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는 겁니까? 30절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조상들처럼 선지자들을 안 죽일 거야. 우리는 왜 이렇게 의인들을 죽였을까? 우리 할아버지 조상들은. 우리는 말하잖아요. 아담은 선악과를 먹었단 말이지. 우리는 먹지 말자라고 하잖아요. 교회들마다. 다윗은 밧세바를 범했다. 우리는 그러지 말자 한단 말이죠. 똑같아요. 당시에 서기관들이 바리새인들이 뭐였습니까? 조상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면서 조상들의 선지자를 박해했지만 우리는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한단 말이죠. 하신 말씀이 그다음 31점.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하미로다. 그러니까 니들은 누구예요? 너희들은 선지자들을 죽인 자의 자손이다 말이야. 너희들이. 이 말을 왜 하시는 겁니까? 너희들도 별 수 없다. 너희들도 똑같이 선지자들을 죽이는 자들이야 이놈들아. 그러니까 어때요? 너희가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좀 더 심한 욕을 하죠. 33절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니까 조상들처럼 우리는 선지자들의 피를 흘리지 말자라고 막 결심하고 말이죠. 우리는 아담처럼 선악과를 먹지 말자 결심하고 우리는 베드로처럼 예수를 3번 부인했지만 우리는 베드로처럼 부인하지 말자. 이렇게 어떤 그 선한 의지를 불태우는 그 무리들을 보고 하신 말씀이 뭐였어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거예요. 그럼 뱀과 독사의 새끼들은 뭘 모르는 거예요? 자기들이 뱀인지 독사의 새끼들인지를 몰라요. 여전히 자기들은 결심하고 기도하면 의롭게 될 수 있다고 믿는 거죠. 그게 착각이에요. 조상들의 분량을 맞아 채우라 하신 말씀처럼 니들은 선지자들을 죽인 자들의 자손이라는 사실을 지금 모르고 있냐 말이죠. 바꿔 말하면 선악과를 먹은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담의 그 죄를 피해갈 수가 없고 밧세바를 보고 음행했던 다윗을 왕으로 세웠던 족속들이기 때문에 똑같이 그 본성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성경가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냥 우리는 모든 인간들처럼 우상 숭배가 우리의 본능이에요. 그 사실을 아는 게 중요해요. 이 사실이 왜 중요한 겁니까? 그러면 목사님 마음껏 그런 우상 숭배 하란 말입니까? 당신이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아도 말하자면 우상 숭배하지 않는 경건한 자아를 상상한다면 그 우상 숭배하지 않는 경건한 그 자아가 너의 우상이야. 너의 우상. 인간을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다윗처럼 음행하지 않는 깨끗하고 거룩한 자아를 상상한다면 그래서 그 다윗처럼 그 음행하지 않는 깨끗한 자아를 바라보고 기도한다면 그 음행하지 않는 깨끗한 그 자아가 우상인 거예요. 그래서
아담처럼 선악과를 먹지 않고 다윗처럼 밧세바를 음행하지 않고 베드로처럼 예수를 3번 부인하지 않는 그런 자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때 기도하는 그 기도의 그 대상자가 마귀가 되는 겁니다. 아니 왜 그게 되는 겁니까? 좀 그 성경대로 좀 바르게 살면 안 되는 겁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성경대로 바르게 살 수 없기에 예수님이 이 땅에 희생 제물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는 지금 우리 개인의 개과천선, 과오를 기억하고 바꾸어서 선하게 살라고 하는 그것을 위해서 예수가 오신 것이 아니고 너희들은 조상 대대로 타고나기를 우상 숭배자고 음행자고 사기꾼이기 때문에 내 아들 예수를 희생 제물로 대신 보낸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를 보내신 취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자꾸 예수님이 오신 것을 젖혀버리고 나의 자신의 어떤 노력, 자신의 어떤 선함과 자신의 바른 삶에만 집중하고 있다면 그게 바로 뱀의 전략이라고 하는 뱀의 전략.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왜 네가 스스로 선해지고자 하느냐? 왜 너희들이 스스로 의로워지고자 하느냐? 너희들이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없기에 여자의 후손이 오신 건데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희생으로만 의롭게 되는 새로운 어떤 세계를 주님이 창조해 놓으시고 그 새로 우리를 부르시고 있는데 너희들은 스스로 너희 그 본성의 실체를 알지 못하고 스스로 또 성화를 추구한다고 나대면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의의 선물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희생을 경홀히 여기고 돌아보지 않는 거죠. 그게 바로 주를 욕되게 하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우리 자신이 예수 이름을 등자해서 더 선하게 살아보겠다. 그 선하게 살아보겠다는 그 선한 자, 거룩한 자, 남보다 더 경건하고 의로운 그 자가 우상 숭배고 그 뒤에서 뱀들이 마귀가 춤추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주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말씀하고 있는 그 어떤 지금 하신 말씀처럼 나는 누구를 부르러 왔다 했습니까?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의인이 아니야. 난 죄인을 부르러 왔어. 그러니까 지금 굳이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해서가 아니고 우리는 자동적으로 우상 숭배자라는 사실을 주님 오히려 알게 하시면서 다가온다고 하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 보면 그거 나오잖아요. 그 한번 더 읽어볼게요. 그 본문 돌아와서 28절에 보면 28절 중반절에 그들이 모든 높은 산과 모든 무성한 나무를 보고 저 높은 산, 무성한 나무, 뭔가 인간이 봤을 때 높고 무성하고 어떤 그런 대상에다가 지금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뭘 추구한다는 건 결국 이들이 높아지기를 추구하는 것이고 무성해지기를 추구하는 거고 번성을 추구하는 거예요. 오늘의 나보다 내일은 더 무성해지고 더 번성해 높아지는 나를 바라보는 거죠. 모든 인간에게는 자기 초월의 본능이 있어요. 자기 초월의 본능. 오늘은 미약하지만 내일은 더 잘 될 것이다 말이죠. 그런 자기 발전과 자기 초월의 본능을 갖고 인간들은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 초월의 자기 발전의 그것이 우상이 되어서 결국 이들이 드리는 이 모든 재물은 자기 발전을 위한 자기 희생, 그 모든 것이 사실은 주님 보시기에 우상의 재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뭘 했냐 하면 오늘 말씀에 보면 그 31절에 31절 너희가 또 너희 아들을 화제로 삼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이게 여러분 얼마나 끔찍한 자기 아들을 화제, 불로 태워드리는 제사로 드림 바친 거예요. 이게 가나안 땅에 우상 몰렉이라는 신이 있는데 그 몰렉이라는 신에게 자기 아들, 딸을 바친단 말이에요. 불태워 바치는 그런 제사를 했어요. 얼마나 신께 드리는 정성이 뜨거웠으면 자기 아들을 불살라서 희생을 바쳤겠습니까? 근데 그런 이방인들이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그런 이방인의 풍습이 이스라엘 가운데도 다 들어와서 너희 아들을 화제로 삼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오늘까지 너희 자신을 우상들로 말미암아 더럽히느냐라고 한단 말이죠. 인간이 왜 이렇게까지 자기 아들을 화제로 드리기까지 인간들이 그 뭔가 우상 숭배를 할까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과 우상에게 바치는 제물과의 차이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꿔 말하면 오늘날 예배가 말이죠. 교회에서 하는 그 예배가 우상 숭배인지 아니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인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우상 숭배냐 아니면 하나님께 드려지는 참된 예배냐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은 뭡니까? 네, 십자가의 피죠. 근데 십자가의 피라는 걸 이제 한번 이렇게 파고 들어가 볼게요. 잠깐 말씀을 잠깐 보면 출애굽기 말씀, 출애굽기 20장 말씀, 출애굽기 20장 20장 3절부터 볼까요? 20장 3절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다음 4절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여기 보면 이제 네 여기 보면 핵심이 되는 건 뭐냐면 너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인간이 왜 다른 신을 두죠? 자기를 위해서. 모든 인간은 자기를 위해 살아간단 말이죠.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고. 그러니까 자기를 위한다고 한 이것이 모든 인간의 우상 숭배의 근원이에요. 자기를 위한다는 거. 그러니까 내가 오늘은 돈이 뭐 1,000만 원밖에 없지만 내일 나는 돈을 저금하고 돈을 투자해서 난 1억을 벌 거야. 그 1억을 갖고 있는 그 자기를 위해서 인간들은 우상을 숭배하든 뭐 다 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내가 나중에 죽으면 천국 가야지. 천국은 자기를 위해서. 그러니까 천국 가야지 한다면 천국 가고 싶은 그 자아가 우상이 되는 겁니다. 오늘은 가난하지만 내일은 부하게. 오늘은 울었지만 내일은 당신 때문에 아닌데 어제는 울었지만 오늘은 당신 때문에 내일은 행복할 거야. 그 내일은 행복한 당신 때문에 행복한 내일을 꿈꾼다면 그 행복한 그 자아가 우상이 되는 거죠. 다 모든 인간은 자기를 위해서 자꾸 덧붙이고 소유하기를 원해요. 이것이 우상 숭배의 근본이거든요. 잠깐 더 말씀 봅시다. 창세기 4장 말씀에 창세기 4장 말씀에 보면 자 지금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 자기를 위해서 행하는 건데 4장 1절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어떻게 했다? 등남하였다. 자, 등남했다. 그리고 이름을 뭐라고 지었어요? 이름을 가인이었죠. 가인의 뜻은 뭐예요? 가인의 뜻은? 가인의 그 뜻은 뒤에 나오지만 얻음이죠. 얻음. 획득하는 거, 얻는 거예요. 얻는 거. 자, 모든 인간은 얻기를 원해요. 나를 위해서. 돈도 얻고 신임도 얻고 명예도 얻고 인심도 얻고 다 인간은 얻는 걸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얻고자 하는 것, 자기를 위해 목숨을 얻고자 하는 것, 이것이 우상숭배라고 하는 거죠. 결국 자기가 살아있는 한 인간의 우상숭배는 끝도 없이 이어져요. 근데 그 뒤에 말씀 보세요. 이제 2절 말씀에 보면 2절에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다 하잖아요. 아벨은 누구였습니까? 양치는 자였다. 그래서 3절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왜 드린 겁니까? 자기를 위해 드린 거,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 드린 예물이기 때문에 주님이 받지 않아요. 4절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 근데 어때요?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받았단 말이죠. 이게 왜 받으신 겁니까? 히브리서 나오지만 자 이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예배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죽음을 바치는 거예요. 자기 죽음을 보이는 거고 아벨의 뜻은 공허예요. 공허하다, 헛되다, 허무하다, 공허하다. 이거 아벨의 뜻인데 아벨은 이름 그대로 자기의 인생의 주님 앞에 죽은 자의 인생을 아는 거죠. 여러분 살고자 하는 그것이 마귀의 토대가 되고 살고자 하는 그 의지가 모든 우상 숭배의 토대가 되고 살고자 하는 그 중심 가운데 항상 마귀가 들어 있습니다. 근데 아벨은 뭘 말하는 거예요? 나는 살고자 하지만 죽는다. 자기 죽음을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아벨과 그다음에 아벨의 제물, 양의 죽음, 어린 양의 죽음과 함께 아벨이 죽었다는 그 어린 양과 함께 죽는 아벨의 죽음을 주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뭡니까? 예배는 죽음이에요. 죽음. 나의 죽음.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이 어때요? 하나님이 받으신 유일한 뭡니까? 제사예요. 제사. 예배고 제사죠. 히브리서 한번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지난 주일에 봤지만 잠깐 보고 넘어올게요. 히브리서 10장 말씀 보면 히브리서 10장 14절. 히브리서 10장 14절.
그가 그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한 번의 제사, 이거 뭘 말하는 거예요? 한 번의 제사? 십자가의 제사죠, 십자가. 예수님이 자기의 몸을 제물 삼아 바친 제사. 예수님이 자기의 몸을 제물로 드린 그 한 번의 제사가 영원히 우리를 온전케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바치신 그 죽음의 제사밖에 없어요. 죽음의 제사. 자기 영을 한 번 드리신 거. 예수는 처음부터 죽으러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벨 이름의 원래 실체는 예수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벨은 처음부터 자기는 공허한 자, 자기의 마지막은 여기서 죽음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아벨의 그 공허함, 그 허무함이 예수님에게서 이루어진 실체입니다. 예수님에게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 와서 죽으러 와서 죽어버린 거죠. 예수는. 그렇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이 죽음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어떻게 한 거예요?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케 하신 거죠. 자, 하나만 읽고 마칩시다. 마태복음 그 16장 말씀. 여러 번 제가 얘기했지만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 16장 21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당우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자, 죽임을 당한다는 걸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고난당하고 죽는다. 22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자, 이때 주님 하신 책망이 뭐였습니까? 23절. 예수께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여기서 지금 사탄은 뭘 말합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할 때 사탄은 뭘 생각해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는 거잖아요. 사탄은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건데 사람의 일이 뭐였습니까? 베드로가 지금 뭘 말린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 고난받고 죽는다. 고난받고 죽는다는 그 죽음에 대해서 베드로가 지금 말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은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하는데 사람의 일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예요? 죽지 아니하리라. 망하지 않겠다. 사람의 일은 모든 일은 생존 본능이고 사람의 일은 모든 일은 자기 영광이에요. 망하면 안 돼. 죽으면 안 돼. 돈 까먹으면 안 돼. 가난하면 안 돼. 거지되면 안 돼. 그것이 모든 인간을 갖고 있는 두려움이고 공포란 말이죠. 사탄은 바로 그 죽으면 안 돼. 살아야 돼. 살아야 돼. 예수도 왜 믿는 겁니까? 살려고 믿는 거지. 왜 기도하는 거예요? 살려고 기도하는 거지. 왜 기도하는 겁니까? 돈 벌려고 기도하는 거지. 주님 하신 말씀,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니까 살고자 하는 그 본능이 모든 우상 숭배의 본능이에요. 근데 모든 인간은 어때요? 살고자 하는 생존 본능에 다 붙들려 있죠. 따라서 모든 인간은 우상 숭배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자기의 생존을 추구하니까. 망하지 않고 살아나는 나를 바라보니까. 주님 하신 말씀이 뭐냐고 24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는 자기를 부인하고 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25절 누군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군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결국은 주와 함께 죽어야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죽음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아벨처럼 공허하게 사라지는 거고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고 하나님의 그 뜻은 뭡니까? 하나님의 일은 우리를 죽이시는 거죠. 죽어야만 우상숭배가 끝나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거예요. 주님 말씀은 너희들이 재물은 죽여서 바치잖아요. 모든 재물은 죽여서 바치는데 재물에 피를 내고 불태워 바치는데 재물은 죽여 바침에도 불구하고 재물을 바치는 너희들은 왜 죽지 않으려고 하냐 말이죠. 이게 엄브레스잖아요. 재물을 죽여 바친다고 할 것 같으면 어때요? 그 재물을 바치는 본인은 또 죽으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재물은 죽이면서도 본인은 살고자 해. 그게 사탄의 일이라고 하는 거죠. 예수는 죽었어. 그래.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것은 너를 살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착각이에요. 예수의 죽음으로 같이 우리를 집어넣어서 예수와 함께 죽은 다음에 예수와 함께 죽고 나서 그리스도로 살게 하는 게 주의 뜻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저렇게 옷 고치러 와요. 고치러 와서 뭐 옷을 수선하게 입는다고. 백날 수선 입으면 뭐합니까? 그러다 죽을 건데. 가끔 뭐 할머니들 뭐 나이 돌아가실 분들이 와서 뭐 맡기고 가는데 저는 그냥 살다 돌아가시지. 그거 고쳐봐도 얼마나 있겠어요. 그러니까 생명의 관함이란 알지 못하고 다만 이 육신 자체를 위해서만 살아가는 거죠. 교회를 나와도 그냥 육신 한번 잘 살아보겠다고 그게 다예요. 근데 주님은 매일 우리를 죽여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게 바로 자랑이었단 말이죠.
왜?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하는 뭐니까? 우리를 매일 죽이는 거니까. 어떻게 죽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죽일 때? 아벨은 누가 죽였어요? 가인이 죽였지. 예수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죽였단 말이죠. 스데반은 또 마찬가지로 바리새인 유대인들 죽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요셉을 죽여서 애고를 팔아버렸단 말이죠. 그것처럼 성도는 매일매일 우리를 죽이는 어떤 환경 속에 들어갈 때 그것은 누구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업무. 너로서는 제발 좀 죽어라. 정춘아, 너로서는 죽어. 그리스도로만 살아. 이거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거를 하나님의 일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왜 선지자들의 무덤을 꾸미고 비석을 닦습니까? 뭐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선지자를 잘 대우해서 복받아야지. 살려고 말씀을 지키니까 말씀을 지키는 것조차도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살기 위해 예수를 믿으니까 그 예수가 우상이 되는 거죠. 결국 예수를 이용해서 자기를 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에 조상들의 풍속을 너희 따라하고 있다. 그리고 분노하게 하는 재물을 너희들이 나에게 바치고 있다. 그것은 자기를 위해 바치는 모든 재물이 분노하게 하는 재물이고 아벨과 어린 양처럼 자기의 죽음을 주 앞에 바치는 그 죽음만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예물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정춘화를 죽여서 그리스도가 사는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내시는 것, 그게 하나님 업무라고 하는 겁니다. 최동용이 이걸 매일 죽여가지고 그리스도가 통치하고 그리스도가 사시는 새로운 존재를 만들어내시는 것이 그게 주의 업무라는 거죠. 그럼 뭐 그리스도가 사는 존재는 뭐가 드러나느냐. 이게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 뭐냐면 그리스도가 그 안에 사시면 모든 계명을 지키고 모든 말씀을 지키는 의롭고 바른 사람이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결론은 뭐냐.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을 매일 발산시키는 존재로 주님 우리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왜? 우리 몸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의 가치를 나타내고 드러내는 것이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일이 뭐라고 나오죠? 하나님의 일은 요한복음 6장에 뭐라고 있습니까? 하나님 본질을 믿는 거거든요. 믿는 것.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러니까 예수가 십자가에 대신해 죽었지라고 하는 우리 인생을 통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예수의 희생 가치를 나타내고 드러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정춘화가 바르게 사는 것, 그건 사람들은 좋아하겠지. 마귀는 좋아해요. 그런데 아니에요. 정춘화가 끝없이 내가 죄인 중에 교수네. 나의 죄인됨을 본으로 말미암아서 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를 나타내고 드러내 보이고 고백하고 증거하는 것. 그게 죄 뜻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오히려 우리의 죄인됨을 자랑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이렇게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신 거야. 난 지금 한 게 아무것도 없다. 다윗은 무슨 인생을 자랑해요? 다윗 자랑한 건 뭡니까? 다윗의 기록을 보면 나오지만 바세바 범한 거, 우리가 죽인 거, 그 하나의 사건으로 주님이 엄청 다윗을 울고 먹어요. 베드로가 세운 부인한 그걸로 주님이 엄청 베드로를 울고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희생을 증거하죠. 그러니까 모든 성도는 주님에 대해서 계속 죄인됨에 들켜야 되고 그 과정으로 간다는 거죠. 왜? 주님은 우리를 쥐어짜서 계속 우리 속에 죄가 나오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래 이 죄 때문에 십자가 예수가 죽은 거야라고 끝없이 우리의 마지막 그 죄 한 방울까지 쥐어짜서 그 한 방울 죄까지 씻겨주신 예수님의 피를 증거할 용도로 우리 인생을 살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어렵게 될 모든 가능성을 일찌감치 포기하세요. 우리를 대신해서 흘리신 예수의 피로 어렵게 되는 거지 내가 말씀대로 살아드린 게 아니에요. 내가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 보시 깊은 사람 되겠다? 그게 우상이라니까요. 우상. 그냥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그냥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그 사실이 낱낱이 확인되는 그 과정으로 그냥 갑시다. 주의 인도하신 대로. 그 과정에서 어때요?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의 속죄 은총은 따라서 증거되는 것이고 우리는 그 예수의 피의 은총을 증거할 용도로 지금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아직 우리의 내부에서 유출되어야 될 죄의 요소는 다 아직 나오지 않았다. 그게 살아있는 목적입니다. 주께서 계속 우리를 쥐어짜고 울고 먹으면서 예수의 피의 가치를 증거하실 거예요. 그럴 때만 하나님 기뻐하시는 온전한 재물. 아벨처럼 나는 공허한 자가 맞잖아요. 나는 허무한 자, 공허한 자. 평생 살아봤다 남은 게 아무것도 없는데 공허한 자지. 근데 이 공허한 인생을 통해 주님께서는 어린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 다시 말하면 그 예물을 증거한다는 거죠. 주님께서는 이 공허한 아벨처럼 공허한 우리 인생을 통해서 그 예물에 대해 증거하신다.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히브리서 11장 4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같이 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정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한다. 그 예물에 대해 정언하신다고. 봐라, 아벨이 공허한 자, 아벨이 죄인이기 때문에 이 어린 양의 첫 새끼가 죽임을 당한 거야. 그 예물을 증언하시는 거예요. 아벨의 인생을 공허하게 만들어서 그 예물, 어린 양의 희생을 증거하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출한 인생 뭐 잘 살았다. 그게 지금 하나님 보시기엔 정출한 잘 살아봤자 그냥 흙덩어리에 불과한데 뭐 그냥 흙덩어리 아니에요. 그냥 죄로 물든 흙덩어리이기 때문에. 천정이가 아무리 뭐 사업 날 성공한다 하더라도 주님 보시기엔 그냥 죄로 물든 흙덩어리에 불과한데 뭘 증거할 게 뭐가 있어요. 정춘화를 쥐어짜서 그 예물에 대해 증언하신다. 이래서 이만큼 정춘화가 죄인이고 정말 나쁜 개새끼이기 때문에 어떻게 된 거예요? 어린 양이 죽은 거야 하고 어린 양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시는 것이 그게 주님의 일이라는 거죠. 우리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참 하나님 보시기에 죽어 마땅한 자면 어린 양이 순결한 어린 양이 죽음 당했겠느냐라고 하는 어린 양의 죽음만 증거하는 하나님 입장에서 내 죽음만 증거하는 그 삶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조상 대대로 우상 숭배의 습성을 버리지 못하는 이 본능이 모든 인간의 본능인 것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지금 타고나기를 우상 숭배로 태어났기 때문에 주님 이러한 자들을 대신하여서 정결한 제물로 우리 주님이 죽으신 것을 새롭게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상 숭배자임을 볼 때마다 더 나은 자, 더 초월적인 자아를 추구하는 우리의 습성을 볼 때마다 이러한 죄인을 대신해 주신 예수님의 희생이 나타나고 또한 증거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을 기도드립니다. 아멘.